할렐루야.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에 1학년을 마치고 몸도 좀 편치를 않고 또 마음도 좀 편치를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신학교가 좀 그렇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고 회의도 오고 그래서 한 해를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한 해를 좀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 몸도 좀 추스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향에 오자마자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해서 가시고 고향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향교회의 그 장로님하고 또 직원들이 우리 유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아주 좋은 목사님 모실 때까지 유전도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도 해주시고 수요일날 설교도 해주시고 그러면은 참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신학교 1년 마치고 목회가 뭔지 설교가 뭔지도 전혀 이런 준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고향에 왔더니 그렇게 부탁을 하고 무조건 뭐 주일이면은 가서 설교를 주일날 3번 설교를 하고 그리고 1부, 2부 설교를 하고 저녁 설교를 하고 수요일날 설교를 하고 새벽 설교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건 좀 내가 쉬고 또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가량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정신없이 목회 아닌 목회를 하면서 고향교회에서 지내면서 내가 가졌던 모든 회의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건강도 우리 고향에 와서 훨씬 더 좋아져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 모셔다 놓고 그리고 내가 그 다음 해에 복학을 해서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제가 이제 되돌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모든 여건이 좋지 않아서 휴학을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너무 준비 없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내가 신학교에 왔지만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의 과정이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서 다니면서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 확 닿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고 얼마나 큰 도전을 주었는지 몰라요. 새 힘을 주는 그리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도의 캘카타에 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인도의 캘카타라고 하는 인도 저 아주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인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옛날에는 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저 히말라야 산맥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가 정말 사명감에 불타서 인도 선교를 자원해서 그곳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5남매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5남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다가 눈사태를 맞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눈사태를 맞아서 5남매의 자녀를 졸지에 잊어버렸습니다. 이 선교사가 마음에 굉장한 낙심과 좌절이 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리고 이 오지에까지 찾아와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내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갈등 속에서 헤매이고 있고 그저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어느 하루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어려워서 마음 상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인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절망 중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칼카타의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거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버려진 한 고아 아이를 만났습니다. 거지 아이를 만났어요. 그때 문득 그에게 찾아온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캘카타에 수많은 고아들과 거지들이 있는데 저들을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선교 사역을 마치고 죽을 때까지 그는 3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5남매의 자녀를 데려가셨지만은 내게 6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제 300명의 자녀를 내게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실패에도, 조그만 어려움에도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보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 위에 서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가 아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집사님이라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바로 교회 가까운 그 근처에 자기 선산이, 아주 큰 선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산을 그 일부 조금 떼어서 아주 오랜 옛날에 할아버지 때에 팔았는데 그에 대한 분할 등기를 어떻게 안 해가지고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지고 산을 다 뺏기게 생겼어요. 거기에 다 조상들의 묘도 있고 다 이런 곳인데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 아주 낙심했습니다. 재판을 했어요. 1심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것은 그 집사님이 이겨야 되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2심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냐 마냐 저한테도 찾아와서 여러 번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집사님네 종산인데 이걸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대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대법원에 항소해서 이겼어요. 이때까지 들어간 모든 재판 비용까지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정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산을 다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선을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만나면 늘 그런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눈에 닥치는 일, 내 가정에 당장 조그만 어려운 문제, 사업의 시련,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누구에게 그러면은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명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온 우주적인 거예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지극히 보편적인 거예요. 지극히 아주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만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보답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아울러서 우리의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권고해 주시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8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일에 대해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도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